11월 마지막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김승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가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무너져도 다시 이 말씀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타 소리 좀 켜주세요. 기타 마이크, 기타 소리 넣어주세요.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함께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힘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아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길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나 여호와가 의를 나타내려고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너희를 세워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겠다. 다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염려와 고통을 아버지께 맡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이번에 고통과 우리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이끌어 주시며 세상 속에서도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잘 들으라고 총을 주셨어요. 자, 이거 뭐야? 이거 왜 빠졌어? 어떻게 해요? 부셨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작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자,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8 혹은 19 그쯤에 있어요. 신명기 34장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르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가 되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뭔가 설교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드디어 월드컵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월드컵 시작한 거 알아요? 카타르 월드컵? 전 몰랐어요. 뭐가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이제 큰 일도 있었고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 좀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연말이 되면은 교회 지금 전체적으로 변화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제 요번 이제 카타르 월드컵 시작하면서 거의 난장판이더구만요. 지금 그 카타르에서 시작하는데 카타르가 떨어진 거 알죠? 가장 먼저 떨어지고 보통 개최국에서 그 하는 팀은 최소한 첫 경기에서 이기지 못해도 비기는 게 패배가 없는 게 이제 약간의 룰이었는데 처음으로 패배하고 가장 먼저 탈락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독일을 이기는 이거 봐 말도 안 되니까 지금 그건 아닙니다 하고 띵 나오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가 사우디한테 졌어. 와, 근데 사우디 잘하긴 하더라. 우리도 못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우리나라랑 그 우루과이랑 시합을 했죠. 제가 지금 약간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동안 청년일부 지기들이랑 MT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한 10명이랑 우리 저기 부장집사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주도 가서 그 유명한 천지연 전복 해물 뚝배기 그 이사야 목사님네 부모님이 하시는 거기서 그걸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아점이죠 먹고 약간의 해장 느낌으로 2박 3일 동안 애들이랑 이제 와 이게 새벽 2시 3시까지 막 진짜 보통 이런데 MT 가면 이렇게 나눔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개뿔도 없어. 가서 하루 웬종일 놀고 돌아다니고 뭐하고 2시 3시까지 무슨 게임이 그렇게 많아? 무슨 뭐 라이어 게임? 뭐부터 시작해 이 지구 오락실이나 뭐지 신서유기에 나왔던 것들이 총망라해서 얘들이 그 욕망이 있나 봐요. 이제 이걸 다 풀어가리라. 마피아 게임 오랜만에 했는데 이렇게 목사를 잡아 죽이려고 아주 악랄하게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날 목요일 저녁이 우리 축구 시합이었잖아요. 밤 10시에 다 모여서 막 미친 듯이 외치고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그 게임을 했어요. 내기를 했어요. 누가 몇 대 몇으로 맞히는가. 0대 0으로 비겼잖아요. 몰래 이렇게 종이에 접어서 이렇게 딱 집어넣고 막 이랬는데 다 꺼내서 확인했어. 누가 맞았는가. 거기에 우루과이가 2대 0으로 이긴다. 누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착출을 했지. 이거 누구야? 해가지고 이제 다구리하고 막 이러면서 이러고 놀았어요. 2박 3일 동안. 우리 카타르 이제 월드컵도 시작했고 이제 아직 안 남았잖아요. 이제 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켜보면서 역시 우리의 그 미스터 손
손흥민 그 손흥민 딱 나와가지고 뛰는데 그 마스크도 멋있는 거야. 그죠? 뭔가 뛰어도 막 또 완장까지 차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축구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몇 명 있어요. 요 안에. 월드컵 때 이제 주로 보고, 손흥민 잘하는구나. 그럼 뭐 잘했는가 유튜브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좀 보고. 근데 확실히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 이게 공이 손흥민한테 딱 갔을 때 그 안정감,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선수가 그 프리미어 리그인가요? 거기서 뭐 득점왕 할 정도고 굉장히 잘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잘하는 사람, 특히 운동선수 중에 누가 이렇게 딱 뜨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어떤 이런 결과물, 열매를 냈을까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럼 분명히 그 뒤에 이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특히 대부분 그게 누구냐면 이제 부모님이죠. 저도 이제 손흥민이 왜 이렇게 잘할까 했더 봤더니 꼭 손흥민 하면 딸려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손웅정. 손흥민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지금 프린트해 왔는데, 와, 이거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이분도.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면, 손흥민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까지 리프팅 등 기본기 훈련에만 집중했다. 4시간 동안 공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돼요. 이 4시간 동안이 공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면서 안 이 싸움이 아니에요. 발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제 훈련을 한 거죠. 아버지는 컨테이너에서 살거나 막노동을 벌이를 해도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늘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다. 아들이 겨울이 돼도 훈련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래와 소금을 실어 나른 뒤 다지고, 아버지의 주머니를 생각해 축구화 앞에서 망설인 아들을 밀치고 가장 비싼 축구화를 집어서 가게에 나선 것이 아버지 손흥정이다. 이런 뭐 일이 있다 하면서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손흥민의 해외 축구 유학을 돕기 위해 과거 대한축구협회에서 설명회를 열어서 현지 적응을 위해 어학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학부형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었다. 그런데 이런 조언에 따라 어려운 형편에도 독일어 강사를 수소문해 아들에게 붙여준 이는 손흥정 씨가 유일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라면 항상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등등등. 물론 이제 저런 말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이고, 손흥민한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무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보면서 보통 이 부모 가진 아버지들은 쓱 눈이 아들한테 이제 간다고요. 쓱 보는데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축구 시합을 했는데 5, 6학년과 시합에서 2골을 넣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와가지고 아빠 나 2골 넣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5, 6학년 형아들이 축구 시합을 하고 나서 쉬고 있는데 꼬맹이들이 축구를 하고 놀고 있는 거죠. 같이 놀아주자 해가지고 공을 몇 번 차준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미친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2골을 뽑은 거죠. 근데 제 아들이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그 초등학교 1학년 한 6, 70명 되는 애 중에서 1, 2등을 다퉈요. 빨라요. 저를 닮아서 다리도 길고, 밑에 보지 마. 자, 화면 그대로 나만 봐. 그래서 운동 시켜볼까 뭐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사실은 손흥민도 대단하지만 이 아버지도 참 대단한 거죠.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박세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골프 선수. 우리 시대에는 박찬호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운동선수들, 혹은 운동선수만 그럴까요? 김연아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운동선수구나. 난 예술가로 생각해, 김연아는. 어쨌든 무언가 어느 한 결과물을 내고 상당히 큰 업적을 낸 사람 뒤에는 그거를 서포트한 그 누군가의 이름이 같이 딸려 붙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 이름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한 번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이 34장, 신명기 34장은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고 하면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을 뽑듯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간 인물 중에 하나예요. 다윗, 모세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사무엘 이런 사람들 중에 그 모세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대립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과 싸웠을 때, 예수님과 싸울 때 그 가져왔던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가르쳤던 가르침이에요.
그만큼 구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뽑으라면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모세를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걸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돼 있다고요. 이 후에 모세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모세만큼 선지자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가 대단하대, 누가 정말 멋있대, 뭐 참 굉장하대 이럴 수는 있는데 성경이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큼 대단하냐면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6절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덤이 없는 거예요. 왜 무덤이 없을까요? 가끔 이제 축구 경기 이렇게 보고 나면 막 90분 동안 뛰고 나서 그다음 이 위에 그 유니폼을 벗어주죠. 그죠? 그걸 막 교환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거를 이제 관중석이나 뭐 사람들한테 줄 때도 있어요. 막 그럼요. 그걸 안고 행복해요. 여러분 만약 손흥민이 월드컵에서 막 뛰고 했던 그 국가대표 유니폼 여러분에게 벗을 때 냄새 막 땀 냄새 막 스멜 막 이런데 근데 그걸 안고선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물론 이 머리가 돌아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팔면 얼마가 낼까? 이런 생각 하겠는데 그 표정은 이걸 팔아서 얼마를 받을까 이 표정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표정이에요. 야구장 가면 그 공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야구 선수 배트 하나 받은 거 특히 메이저리거 같은 걸 보면 애들이 그거 받고 막 미쳐요. BTS가 이걸 마셨어. 종국이 와가지고 막 먹고 놓고 갔어. 침이 여기 막 묻어 있잖아. 더럽지, 그지? 근데 BTS의 DNA. 내가 여기서 설교 끝나고 이거 마시고 이러면 여러분 주고 자 내 거야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 미쳤나봐 저 변태인가 봐. 이 더러운 걸 막 나한테 주고 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쵸? 버려야 돼요. 반드시. 나중에 나 따로 만나요. 누가 이거를 마시고 누가 이거를 몸에 갖췄고 우리 때 제일 유명한 아이돌이 누구냐면 H.O.T였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그 판매된 게 뭐냐면 H.O.T 누구 강타의 머리털. 그들의 DNA를 팝니다. 이거 미친 듯이 살아갔다고요. 아마 지금도 BTS 뭐 이런 거 판다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살 거예요. 굿즈 해가지고 별거 아니고 물론 머리털은 소중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거를 가졌고 누가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당시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여기는 성지가 될 거예요. 모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한 번쯤은 가봐서 기도할 것이고 그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위대한 자로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보다 모세의 가르침을 더 따랐거든요. 그들 생각에도 모세의 가르침의 완성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그 유대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모세의 가르침을 더 따라갔어요. 그러니 무덤이 있었다면 이 무덤은 어마어마한 성지라고요. 아마 거기에는 인간의 이 마음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처럼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인정하셨고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죽었습니다.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자리를 이제 누군가에게 넘겨줬어요. 그게 9절이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돼 있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했던 건 이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 머리 위에 얹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가 통해서 지리릭 해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막 임해가지고 갑자기 눈이 막 밝아지고 힘이 세지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보이는 이 안수한다는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능력, 권능 그리고 그 지위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이제 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앞에서 몇 번씩 그 일들이 벌어나요. 그 민수기 27장 찾지 말아요. 그냥 제가 읽어줄게요. 2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에게 맡겨서 이 백성들을 맡겨서 가게 하라. 그래서 23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말이 다시 나와요.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러 준비가 있는데 그 준비의 마지막이 뭐냐면 민수기 28장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마지막 준비가 뭐냐면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처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서 세우는 장면이 여기 등장해요. 그리고 신명기에 넘어가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거든요. 유언인 거예요, 사실은.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죠? 죽기 전에 내는 꼭 이 말을 하고 죽어야 돼. 꼭 이 말을 남기고 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꽉 하고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많은 사람들 되게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냥 별말 없이 그냥 갔어요. 행복해 이러고 가버리면 아, 인생은 행복해야겠다. 마지막에 남겨진 그 한마디, 마지막에 이 땅에 이 사람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그 말은 그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고요. 신명기는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이런 말이 나와. 신명기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면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잘 끌어가라.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 가지 뜻이 있죠. 왜? 앞으로 싸워야 될 애들이 무시무시하게 강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 걔네들과 이기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나를 믿고 나한테 맡겨주시고 내가 끌어갈 이 백성들 더럽게 말을 안 듣거든요. 얘네가 말을 안 들지라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가서 이겨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죽으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안수를 해서 인정을 했어요.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이 사람에게 넘기고 이 사람이 너희를 끌어갈 것이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 세워졌으니까 그냥 따라가자 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세워졌으면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가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직분,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이 사람께 맡겨졌을 때 아, 이 사람이 이 일을 맡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데 어떤 말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니까. 그 자리를 맡으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가던 아니면 집에 가던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부모님 말씀 들어야겠죠. 그럼 부모님이 뭔데 도대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이런 게 있지만 부모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라는 건요 좀 위태위태해요. 지가 잘났어? 뭐 대단해? 그냥 그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아직 못 느끼겠는데 이제 나중에 직장생활 해봐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근데 말을 들어야 돼.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넘어서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력이에요. 난 저 사람 직분 인정 못해. 일도 못하는 게 실력도 없는 게 저 위에 앉아있어? 이 느낌 있는데 일을 잘해. 저런 배울 게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은 재수가 없어요.
직분은 있고 일은 잘하는데 같이 놀고 싶지가 않아.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어느 위치에도 있고 그걸 잘 감당할 만한 실력도 있는데, 그리고 사람도 참 좋아. 저 사람이랑 같이 하면 배울 것도 있지만 같이 함께 하기에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함께 계속 하고 싶어. 이게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인정할 때 갖는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게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요. 모세의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직분이 세워졌고 모세가 인정했다는 건 이 사람이 그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건 성품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 가운데 껴 있어요.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제주도로 2박 3일 갔다 왔거든요. 샘터지기들이랑. 그냥 야 우리 제주도나 갈까 던졌는데 이것들이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잡기 시작하더니 비행기표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보니까 대충 예산도 어떻게 맞아 들어갈 것 같아. 가서 우리 좀 굶어가면서 뭐 이러면 되겠다 했는데, 준비를 하는 와중 속에 여기저기 막 후원이 들어오면서 재정도 좀 빵빵해지고 이러면 우리는 굶진 않겠다 뭐 이게 되면서 비행기표는 각자 알아서, 그리고 가서 준비하는 것들을 다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박 3일 진짜 갔다 왔네. 샘터지기들이요, 제가 한번 왜 이런 걸 하고 싶었냐면 이들에게도 이런 좀 힐링 내지는 이런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왜냐면 맨날 샘터지기는 샘터원들 만나면 신경 써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이 스트레스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너희들은 필히 선생이 될지어다. 교회 학교 선생이 되어서 지금 선생님들의 기분을 그대로 느낄지어다. 이 앞에서 은혜롭게 막 이 소망 선생님 막 이렇게 하고 막 은구 선생님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앞에 나와 봐야지. 그때 봤죠? 두 명이서 막 하는데 그 표정들, 그런 것들, 아직도 살아있는 그들, 그럼에도 앞에 나오는 그것들 보여지고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지, 사람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일인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선생님들이 여러분 다 잘 가르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응? 이게 너희들이 생각해도 이게 지금 맞는 말이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얘기야? 그럼 뭐 선생님들이 다 성품이 좋냐? 막 다 받아주고 이러냐? 가끔 성질 부릴 때 있고 짜증 부릴 때 있다고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라서 왜 이런 거 막 뭐라 그래? 왜 그래?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차피 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그게 끌어갈 성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선생이라서 해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끌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까요? 이들은 주일날 안 쉬고 싶을까요? 그냥 저기 들어가서 예배 안 드리고 싶을까요? 분명히 어느 날 내 장담하는데 어떤 날은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어디 광고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 오늘은 진짜 학교 가기 싫다. 야, 너 선생이잖아.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가끔 목사인데 목사도 주일날 쉬고 싶다. 너 목사잖아. 그래 맞아. 이럴 때가 있다고요. 쉬고 싶고 안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고, 그러니 내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힘들어요. 의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맡겨졌어요. 앞에 나가 싸워야 될 애들은 더럽게 강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보다 더 무서운 게 나를 따라오는 애들이에요.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맨날 개겨요. 싸워요. 덤벼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고 때리고 엎어쳤는데도 거기도 또 까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끌어갈 얘네를 보자니 답답하고 앞을 보자니 보이진 않고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나와요?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걸 맡아서 가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고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손흥민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아버지 밑에 있죠. 저는 손흥민이 더 대단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그런 아버지가 무시무시하지만 그 아버지가 시킨 거를 그대로 다 따라했다는 거죠.
물론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고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목적은 있었겠지만 본인도 몰랐겠죠.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지금 한국 축구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이름을 두고 있다고요. 이 정도 위치를 바라보며 나아갔을까요? 최고가 되겠다는 싸움은 했겠지만 그 싸움은 오늘 하루하루 해가는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손흥민이 잘한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부탁한 것을 지켜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 싸움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싸움일까? 아니요. 아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위대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 밑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이것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나는 친절한 목사니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를 쭉 쓰고 6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서신서, 가장 마지막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그 디모데 후서에도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 디모데 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신앙의 싸움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심플해요. 부탁한 것을 지키면 돼요.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 선생님에게 부탁한 거, 목사님한테 부탁한 거 다 달라요. 다르지만 하나는 원리가 똑같아요. 부탁한 것을 지켜가는 싸움. 그럼 여러분한테 뭘 부탁하고 뭘 맡기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뭘 맡겼을까요? 맨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말렉 전투를 했고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게 했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머릿속에 담아두라고 얘기해요. 이때만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후로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되새기며 나아갔을 거라고요. 특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에요. 수종 드는 사람이라고요.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들, 그 마음에 남은 것들,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갔을 것이고, 모세가 가라 그러면 갔을 것이고, 지켜라 그러면 지킬 것이고, 싸워라 하면 싸울 것이고, 모세의 말에 부탁한 것을, 맡긴 것들을 계속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나아갔다고요. 부탁한 것을 지키게 했어요. 맡기신 것을 지켜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게 뭘까요? 2022년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달 남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맡기신 게 뭘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꼬박꼬박 졸지만 순간 딱 들어오는 단어들 하나,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왔다는 거 하나, 말씀 읽을 때 남겼던 요만한 흔적들,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부탁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뭐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뭘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어요. 그것이 누군 커 보이고 누군 작아 보이고 누군 별거 없어 보이고 누군 대단해 보이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심지어 이제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7살, 8살 그 아이들한테도, 나이 70,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맡기신 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여러분이 들은 것들, 그게 주님이 여러분한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제야 여러분이 할 싸움은 그거예요. 싸움은 지켜가는 싸움이에요. 마지막까지. 어떤 건 지켜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지켜가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지켜가다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고 힘을 주실 거예요. 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난 이거 못해, 난 이거 할 수 없어. 아니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부탁하셨다고요. 맡기셨다고요. 믿기 때문에 맡기셨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게 있다고요.
그거를 지켜가세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싸움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갔어요. 그래, 언젠가 내가 리더가 되겠지, 언젠가 후계자가 되겠지. 아니요, 이 싸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주신 거, 오늘 맡기신 거 하나하나 차곡차곡. 어떤 건 실패할 수도 있죠. 중간에 가면 여호수아도 모세한테 혼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가고 지켜가고 내 안에 신앙과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맡긴 것을 통해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켜갔다고요. 이제 2022년 끝났습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있다가 가는 청년들이 이제 곧 있죠. 그죠? 고3 친구들. 내년 되면 이제 청년부로 올라올 거죠. 미안해요. 올라오는데 그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 목사님도 같이 올라올 테니까 복인지 득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바뀔 거라고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새롭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언제나 동일해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이고 지켜가야 될 것들이에요.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도대체 내가 뭔데 주님의 것을 맡기셨을까? 도대체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왜냐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죠. 놀기도 해야 되죠. 친구들과 함께 있기도 해야 되죠. 힘들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밀리는 게 뭐냐면 교회겠죠. 어떠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관심 갖지 않아도 맡기셨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맡기셨고, 여러분이 외면해도 맡기셨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신앙은 간단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 지켜가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됐듯.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신 것들, 맡기신 것들 어떻게든 지켜가려는 싸움을 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실패하는 것조차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왜? 내가 맡긴 거를 끝까지 기억하며 지켜가려고 한 자들의 노력과 그들의 눈물과 땀을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오기 싫어도 와야 돼요. 왜? 맡기신 자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맡기신 자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그 한 명 바라보고 나오는 게 지금 선생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될 거예요. 왜? 여러분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맡기신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거, 부탁하신 거를 지켜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행하고 지키는 청소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란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맡기신 일을 충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한테 뭘 맡기셨을까 궁금할 수 있어요. 그 찾는 방법이요, 바로 여러분 옆을 보시면 돼요. 내가 있는 집, 학교, 교회, 친구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지켜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없어질 것들도 있어요. 내일이면 사라질 것도 있고 일주일 있으면 없어질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 나한테 붙여주신 것들, 그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겁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지구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지구 평화를 위해서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걸 지켜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잘 지켜가서 마지막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가 떠오르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시고 친히 나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한 우리 주내인교회 청소년부 청소년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다들 잘 드리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었죠? 네, 무슨 기간이죠? 다들 안 보셨나요? 네, 무슨 기간이죠? 그죠,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네, 별로 이슈가 아닌가요? 나는 혹시 월드컵 별로 관심 없다 손. 선생님 제일 소리 지르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나는 별로 축구도 안 좋아하고 월드컵 관심 없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건 없나요?
여러분들 월드컵 기간은 단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게 4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세계 축제인데 사람들이 왜 이 기간에 열광을 하고 이 기간을 기다리고 설레어 하냐면 평소 별로 축구라는 스포츠 혹은 스포츠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그 누구나 남녀노소가 쉽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다들 열광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함께 즐겁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네, 저는 이 기간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정말 활기찬 분위기로 남았으면 좋겠고 조금 얼마나 좋아요.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있지만 조그만한 거 하나로라도 이렇게 하나 돼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보시고 많이 얘기하시고 많이 나누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도 활기찬 기간이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많이 얘기하세요. 알겠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반별 나눔 주제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성탄 행사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인사 정도만 나눠주시고 이 자리에 오늘은 퇴장하는 인원 없이 그대로 다 남으셔서 찬양 연습할 학생들은 찬양 연습하시고 상황 연습하셔야 되는 학생들은 연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야제 준비, 네, 공과 공부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될 거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도 식사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연습하다가 밥이 오면 밥 먹고 찬양하는 친구들은 가셔도 좋지만 연기하는 학생들은 그대로 남아서 조금 더 연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밥 먹고 식사하고 가셔도 되니까 다들 식사하시고 연기하는 학생들은 그대로 다시 남아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뭔가 일이 있으신 학생들은 저한테 오셔서 꼭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자 안내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 달 올해 마지막 달이죠. 네, 기도자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광고 네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다들 그러면 반별로 잠깐 흩어지셨다가 이 자리에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